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3년 이상 생활을 같이 했던 제자들, 그들은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떤 날은 그 사실을 까먹고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생각이 났죠. 그래서 가슴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안 도와주시냐고 예수님이 그 순간을 말씀으로 평정을 하시니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던 그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오리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떼어서 주시는데 끝도 없이 뜯어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 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광주리로 제자들이 한 광주리씩 내고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묻는다는 것은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한테 부탁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아버지께.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그날부터는 아버지께 구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막힌 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날, 그 막혔던 정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날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로 주시느냐 하면 24절 끝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응답받고 살아가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구하는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응답하신다. 넘치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기쁨 충만이 안 되고 시대로 시험에 들고 그러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그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도록 쏟아 부은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좀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16장에 있는 말씀과 살짝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에서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주님인데 14장 13절 14절에서는 뭐 예수님한테 구하라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고 이렇게 살짝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장 13절 14절 이 말씀에서는 1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14장 여기에서는 기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든지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꾸짖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를 대적해서 벌이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제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을 열어서 믿음의 명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이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걸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명령하든지 원수가 꾸미고 있는 일을 명령하든지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즉각 일을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쓸 때 그때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TV에서 갑자기 눈 전염병이 돈다. 그럼 막 눈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러면 그 전염병이 나한테 오려고 그래요. 그런 느낌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렇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어떤 질병이 들어오려는 그런 징조가 있을 수 있어요. 느껴지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커버를 해버리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렇게 그 즉시로 꾸짖어버리면 그 병이 못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받아들여요. 감기가 오려고 그러네. 그리고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니까 느껴지면 어떤 전조 증상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기는 안 받아들인다. 가라고 그래야지. 감기가 오네 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을 준다든지 무서움증을 준다든지 어떤 두려운 형상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러면 걔들은 즉시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름만 예수님이 대여하신 게 아니에요.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병이 당하고 어떤 원수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처하면 예수님은 직접 일하시고 아무도 우리에게 끼어들 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는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한 가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정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지만 도무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동화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그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듭나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는데 그 한 가지로 끝냈다면 그것만이면 되겠는데 또 한 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 거듭난 상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그때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정말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 정말 엄청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심겨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용기 백배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골리앗, 보기만 해도 덜덜 떨리는 그 사람, 왕도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인물, 다윗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용기 백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끄떡도 안 하고 환경도 구겨질 것 같은데 구겨지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믿음이 들어가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용기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정말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세상에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데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빛을 비추시면 정말 광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딱 켜줘야 돼요.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근데 들어와서 딱 빛을 주기 전까지는 정말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두 가지 중병에 걸렸잖아요. 혈액암을 뭐라고 하죠? 혈액암, 백혈병, 심장기형, 두 가지로 어떤 의사도 살 소망을 주지 못하던 그 병, 실제로 몇 번을 죽어서 지옥을 갔다 왔던 그분.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어느 날 보고는 눈이 번쩍 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야, 이 말씀 알면 내가 뭔가를 붙잡을 것 같은데, 횡전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다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반갑긴 했는데 그냥 말을 더듬어 버려가지고 의사 전달도 못하고 그 목사님은 너 조금 있으면 천국 갈 테니까 그냥 조금만 견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달을 정말 어둠 속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시 보게 되는데 성령님이 그때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이 길로 들어갔다면 4개월을 당길 수 있었던 거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다가 4개월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말씀을 다시 봐라. 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예,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넌 낫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남을 알 수 있지, 보고 느껴보고. 그런 말씀을 봐라. 말씀에 나은 걸 보고 믿으라고 했느냐? 믿으면 낫게 해준다고 했느냐? 순서가 무엇이냐?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살 소망을 주지 못하던 그 병, 그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주장하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당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정말 80여 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말씀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퍼지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환경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환경을 보면 그냥 무너질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절망인 것 같고 낭떠러진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열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추어지면 우리는 밝히 길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비춰줘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영적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질병이다. 그러면 암이 됐든 무슨 질병이 됐든 이 질병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걸 말씀에 접근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밝히 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구절들을 찾는 겁니다. 찾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박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읽어간 것하고 묵상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또 읽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알려주세요 하고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묵상해야 우리가 먹는 거예요. 밥도 연세가 들고 치아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치아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밥을 꼭 먹는 게 좋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이 치아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뇌에다 어떤 자극을 준대요. 그러면 이 뇌가 좋은 영향을 몸 전체에 보낸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아침을 그냥 생각 없다고 안 먹고 바쁘다고 건너고 그러면 씹지를 못하면 씹지 못하는 것뿐만 게 아니라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이 뇌까지도 활성화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한데 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치아가 없는 분들이 그냥 대충 삼키면 씹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위장에서 버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배 아프고 위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음식도 여러 번 씹어서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많이 씹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냥 읽고 넘어가도 안다면 누구나 그러면 되겠죠. 슥 스치고 읽었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지나간 말씀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고 한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씹어서 삼킨 음식이 내 몸에 간 것처럼 묵상하고 묵상해서 삼킨 그 말씀은 내 안에 깊이 박힙니다. 그런 말씀은 환경에서 나를 살립니다.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감당 못할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명을 받았을 때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거절할 게, 반대할 게 뻔했기 때문에 교사가 될 거라고, 교육대학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아버님이 만류를 하는데 정말 너 보호하니까 신학대학 가는 것 같은데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불효를 해야 되는가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오기를 아비든지 어미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울려오는지 그 말씀 때문에 불효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이 나를 중요한 순간에 사로잡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 그러려면 말씀이 신겨야 되는데 묵상한 말씀만 신겨요. 그냥 지나친 말씀은 웬만해서는 이 안에까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영 깊은 곳에 삭상을 하고 나를 붙잡는 말씀으로 일생 가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웃을 또 살릴 수 있습니다. 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누워서 딴 사람을 일으키려면 힘듭니다. 선 사람은 간단하게 손잡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를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마귀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런 집에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 위에다가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 위에 섰을 때만 세움을 입습니다. 말씀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은사 찾아다니고 세미나 찾아다니고 이렇게 배우는 것 쫓아다니고 해가지고는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배우기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평생을 배우기로 쫓아다닐 뿐이지 나를 세우지를 못해. 서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세우지를 못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도 말씀을 들은 사람, 발 위도 말씀 들은 사람, 가시떨기도 말씀 들은 사람, 좋은 땅도 말씀 들은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못서게 하기 위해서 뭘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말씀 빼앗으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힘 받아요. 말씀 빼앗아버리면 힘 못 받아요.
사탄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몰라서 말씀 빼앗으려고 하겠어요? 마귀는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 빼앗아요. 말씀 없으면 설 자리가 없어요. 말씀 위에 있어야 선 사람이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선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래에 선 거예요. 그러면 비 오면 같이 그냥 파고 들어가는 가치.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는다. 마귀는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씀 빼앗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힘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나를 뒷받침하고 있으면, 말씀에 내가 잡혀 있으면 누가 나를 말려도 못 말립니다.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도 나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 두 가지 조건 아래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서 뭐가 부족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다 됐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부분이 어떤가? 어떤 환경이 딱 닥쳤을 때 그 환경이 나한테 너무 힘들고 못 살겠고 죽겠고 데려가 버리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말씀에 주장받는 게 아니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직 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말씀밖에는 당해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사단을 찌르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기가 없고 설 자리가 없고 그럼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모래 위에 선 사람을 사탄이 와서 밀면 그냥 밀리겠죠? 반석 위에 선 사람을 누가 밀겠어요? 반석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난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우리가 다 이 조건 안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정말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한마디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 한마디도 안 이루어주신 게 없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다. 대부분 이루셨어가 아니라 다 이루셨어.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 이 말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서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이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환경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돈이 왜 이렇게 말랐냐? 왜 지갑이 이러냐?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오셔서 주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감사합니다. 정말 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제대로 해야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고백하는 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환경만 딱 닥치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인상 팍 구겨지고 그냥 때로는 너무 눈물 나고 다 싫고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 고백하면 말씀이 환경이 됩니다. 환경을 하고 환경에 놀아서 환경 고백하면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말씀 주장해서 말씀 고백하면
말씀이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말로, 말씀으로.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두 가지 조건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 있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그렇게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요렇게럼 사랑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약속, 놀라운 축복, 놀라운 보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다 구하고 응답받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머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